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나서를 읽으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요. 피노키오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피노키오를 만든 그 제페토 할아버지가 이제 피노키오를 찾으려고 바다에 나가는데 그 배가 난파됐다는 얘기를 들은 피노키오가 이제 따라서 바다에 가요. 근데 그만 고래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런데 그 고래 뱃속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죠. 낚시질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불을 지펴서 이렇게 연기를 내가지고 고래가 이제 뜨거움과 연기를 이기지 못하고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둘이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요나서를 볼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피노키오의 작가 역시도 이 요나서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아마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던 이 요나 얘기 정말 유명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요나의 모습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요나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가드헤벨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그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으로부터 북동쪽 내륙으로 약 5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요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선교사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 요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우리 마음이랑 좀 달랐나 봅니다. 요나의 발걸음은요, 니느웨가 있는 북동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가 향한 곳은 엉뚱하게도 사마리아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욥바였습니다. 북동쪽 내륙으로 향해야 할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에 오릅니다. 이 다시스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도시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 남서부의 타르테서스라는 도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스가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서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륙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말이죠.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제사장의 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것일까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던 걸까요? 요나는요, 분열 왕국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이전에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빼앗겼던 갈릴리 호수 북쪽의 땅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람의 남쪽에서 위치한 모압과 암몬으로부터도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록 같은 민족이긴 했지만 경쟁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남유다는 이미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 때 혼주를 내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로만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년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지금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지만 광개토 대왕 때 이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이 만주 벌판을 다시 회복한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억지 부렸던 걸 사과하는 의미로 대마도를 선물로 준다. 자, 이렇게 제가 예언을 지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진짜로 2024년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완전히 뭐 BTS처럼 가라지. 그러면은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이 여러분 진짜 예언이었다고 막 난리가 나겠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 이제 예언처럼 한 그거를 찾아보는 걸 성지순례라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이 유튜브 영상 클릭하느라고 난릴 거예요. 여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지가 되는 거죠. 돈 받아야 돼.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이 능가하는 동영상이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뭐 미국에서는 모르겠지만 한국 가서 만약에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뭐 잠실 주경기장 정도는 하나 채우고서는 뭘 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세요? 요나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이나 다니는 아주 찌질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만요, 사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인기 있고 제일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더 분명해져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랑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누리게 됐을지 몰라도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극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죠. 게다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부유층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아모스 4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5장 2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수르를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5절부터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그 쓴 거 먹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지요.
마찬가지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다들 좋아라 하지만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 회개를 선포하는 소리, 바른 소리, 쓴 소리 좋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던 선지자 요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단 한 번도 자기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나 사회적 불의에 대해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라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던 불의가 보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들으면서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에 대해 끝내 침묵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도 회개를 선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요나에게 엄청난 갈등을 일으킵니다. 조금 전에 이루어졌던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 호세아 13장 15절 말씀 전반을 보시면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여기에서 동풍은 그 당시에 제국으로 팽창해 가던 아시리아, 즉 아수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도시는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선지자에서 당장 죽일 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처럼 풍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아수르가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죠. 아수르와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 때문에 니느웨를 마치 여리고성처럼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신의 예언처럼 빼앗긴 영토를 회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니느웨를 무너뜨려 주신다면은 그것이 북이스라엘에게 도움되는 일은 아닐까? 요나는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또 니느웨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해 멸망했다면 요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무용담을 늘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니느웨로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니느웨 가서 만약에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지금 우리는 니느웨 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도 있었을걸? 내가 그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안 가고 버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이런 무용담을 늘어났을 수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선지자답게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 4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벽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 벽은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입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면 그만입니다. 자기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으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은 것,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했던 반응, 요나서 4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가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왜 이렇게 성을 냅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북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기 있는 선지자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인사도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적국인 앗수르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준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듣지 못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요나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벽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벽에 갇혀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기준이 오직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한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부르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견고한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것,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이방의 우상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냥 재물 태우면 그 연기에나 취해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존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치면은 자존심, 신적 존재감, 존귀함, 하늘 보좌라는 단어로 대체되는 이 모든 것을 내팽개쳐야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겨져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나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할 때 따라오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 때로는 고통과 핍박을 감수한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기 위해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애써 피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을 살리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요나를 비웃었던 것이 교만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역시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희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저희들의 죄성, 이 시간 하늘 보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